실망스러워도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내가 처음에 제목은 이렇게 적었어요. 미워도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러다가 너무 유치하다. 근데 이것도 유치해. 이 제목도. 그러나 머리에 각인되라고. 지금 이 제목이 딱 우리의 위치에. 실망스러워도 미워도 못마땅해도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시점이에요.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오죽하면 김정은을 위해서도 기도하잖아. 김정은을 위해서도 기도해. 그럼 김정은이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김정은 회개하라고. 대한민국에 수만 명이 지금 그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원에서 그런 기도하고 있고. 그래 안 그래요? 하고 있잖아. 트럼프를 우리가 언제 만나봤어? 우리를 부르기를 해, 만나기를 해서. 그런데 트럼프를 위해 금식하는 사람이 있어. 트럼프를 위해서. 그렇잖아요. 기도에는 기도하지 못할 대상이 없고 기도하지 못할 제목도 없는 것이에요. 물론 기도의 응답은 주님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지 못할 기도의 영역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구해라. 무엇이든지 구해라는 거예요. 말이 되든 안 되든 구해보라는 거예요. 일단 구해봐라.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구해보라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망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적을 위해서도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이기게 해달라고. 택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병원에서 한 달밖에 못 산대. 그래도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살 수 있잖아. 안 그래? 개 망나니 같은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은 예수를 믿어도 내 새끼는 안 돼. 대한민국의 모든 남편은 예수를 믿어도 내 남편은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 요한일서 3장 22절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며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구하면 응답받는 날이 온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무작정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인간은 속아서도 뭘 주고 속아서도 도장을 찍어주고 속아서도 빌려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성경에 우연히 복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봐. 한 명도 없어. 우연히 쓰임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우연히 쓰임받은 사람이 있으면. 다윗이 우연히 왕이 된 것 같이 천만의 말씀. 그냥 어느 날 도시락 배달하다가 덜렁덜렁 하고 갔다가 골리앗 저거 내가 때려주게 하겠다. 그리고 돌 빙빙 돌려가지고 탁 어쩌다 우연히 맞춰가지고 그래가지고 왕이 된 것 같아? 천만에 그렇지 않아. 그는 이미 그의 안에 영적인 DNA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전부를 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기름 부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연히 망한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성경에 우연히 망해버렸다. 천만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정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확하다. 근데 그 하나님이 정확하신 하나님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줄 텐데 조건이 있다.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일을 행하라.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구하는 것을 다 응답받는 비결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요한복음에서 그건 내가 주님이 그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주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 우리에게도 이것은 진리인 것이에요. 자, 일단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현실, 우리 나라와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 눈물 뿌려 답답하고 자동으로 기도가 나오지만 정치인들을 보면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욕이 나와버려. 나도 그래. 막 열이 받아. 어린애도 아니고 저렇게 이기적이고 벌써 줄전이라고 난리야. 권력자들은요 나라 안중에 별로 없는 것 같아. 한 번 더 해먹는 거,
이 자리 더 유지하는 거. 그래서 벌써 줄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론의 지도층들, 학계의 지도층들, 정치인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인사들이 이제 탄핵이 될까? 다시 복귀할까? 지금 어정쩡한 일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복귀된다면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근데 만약에 탄핵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누가 된다면 저러고 또 너무 공격하면 안 되겠지? 밉상 받으면 안 되지? 이런 잔머리나 굴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라에 안중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누구든지 그 자리에 가면 그렇게 되고 마는 것 같아. 우리도 마찬가지. 인간은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지만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할 제목은 없어요.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 이야기를 계속 하셨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프리카 언제 가봤어? 이 중에 몇 명이나 아프리카에 가봤겠어? 그 선교사님 우리가 언제 만나봤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요. 첫째는 그런 기도 제목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역사. 두 번째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알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어떤 대상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들어주세요. 우리는 정작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받는 대상은 언젠가 응답받는 신비한 일이 벌어지고 말더라는 거예요. 천국 가면 알아요. 내가 그때 기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자리에 있는 게 그냥 있는 건 아닐 거고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그냥 우연히 예수 믿게 된 건 아니라고. 반드시 누군가 우리 각자를 위해 기도한 거예요.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팍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씨를 뿌려요. 어떤 사람은 물을 줘요. 어떤 사람은 거름을 줘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추수를 해요. 추수한 사람이 그 식물을 거두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다 한 것 같지요? 천만에 다윗이 나라를 세우지 않았으면, 다윗이 그걸 다 준비하지 않았으면, 다윗 덕에 솔로몬이 그 백향목은 어디서 가져왔는데 아버지가 맺어놓은 그 친교를 통하여 그 나라에서 백향목을 받아가지고 그 거대한 성전을 지은 거예요. 다윗이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금이고 거기에 쓰이는 물자들을 통하여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동안 지은 거라 이 말이죠. 다윗도 성전을 짓고 싶어서 미쳤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어요. 네 손에 피가 묻어서 안 된다. 너는 너무 많은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지을 수 없다. 또 놀랍게도 딱 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리고 성전을 지어지는 걸 저 천국에서 다윗은 흐뭇하게 봤다 이 말이에요. 다 이모로 저모로 기도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 등등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과 우리와 직접 상관없는 일과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기가 막히게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지에서 저를 위해 기도한다는 사람들의 연락이 종종 옵니다. 연락을 오니까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 편지를 옵니다. 연락이 옵니다. 어떻게 전화번호를 하는지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몰라. 나는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 근데 그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한대. 미국에서 기도를 한대. 일본에서 기도를 한대. 우리나라 지방에서 기도를 한대.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나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해. 그러나 그들은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는 것이 어떤 분은 목사님, 사모님도 있어요. 아니 자기 교회 목회하는 사람이. 그리고 목사는요 은근히 경쟁의 대상이야. 시기의 대상이라. 목사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보통의 관계가 아니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목사, 사모님이 그 목사님과 함께 나 같은 것을 위해 기도한다고 지방에서 연락이 와요. 기가 막힌 일이죠. 한마디일 수도 있고 만마디일 수도 있고 처음일 수도 있고 마지막일 수도 있고 날마다일 수도 있고 시간 나고 생각날 때마다 한마디씩 하는 기도일지는 모르나 어쨌든 부족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대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는 재작년에 나한테 지나가다가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목사님 하나님께서 다른 기도는 하지 말래요. 담임 목사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대요.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울컥하고 죄송하고 부끄럽고 두렵기도 했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들과 귀한 분들이
그리고 그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은데 나같이 함량이 부족한 놈을 하나님이 쓰려니까 인격도 부족하지요. 영성이 부족하지요. 성품도 부족하지요. 실력도 없지요. 억지로 고쳐서 쓰려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시고 피곤하실까.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전국에서 기도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의 세계라는 것은 아주 신비롭고 심지어 이해가 안 되는 일과 사건과 과정들을 통하여 응답이 널려 있는 수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여러 번 다뤘어요. 새삼스러운 본문이 아니에요. 이 본문의 주제는 이것이에요. 나라의 이정자들을 위해 기도해라.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이게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자, 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2절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아멘. 첫째로 기도해라. 첫째로 그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먼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건 다 몰라도 된다. 제일 중요한 소리 할 때. 첫째로 오늘 바울이 우리한테 하고 많은 기도의 제목 중에 적어도 이 본문에서는 물론 상황마다 다르지만은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첫째로 너에게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내가 아는 지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섬기는 교회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수많은 셀 수도 없는 기도할 사람들이 많은데 첫 번째로 잊지 말고 다른 건 안 하더라도 이 기도를 반드시 1번 순위로 놓고 기도해야 할 대상들이 있으니 그들이 누구냐?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우리 입장에서는 억울해. 그들은 잘 알아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보다 낫잖아. 근데 그들을 위해 기도하래. 이유가 있으니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곧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거꾸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끄러운 세상을 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불편한 세상을 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상식이 무너진 세상을 살게 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위험한 세상에 그렇게 노출되어서 하루하루 불안해하면서 염려하면서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기도할 자유를 잊어버리고 전도할 자유를 잊어버리고 우리 자녀들이 밤에 돌아다닐 수 없는 세상을 만나게 되고 강도가 들끓게 되고 그런 세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 어쩔 수 없다. 힘 가진 그들을 위해 너희는 기도하라. 그런데 로마서 13장에 보니까 그들을 세운 자가 하나님이야. 세상에 권세는 위로부터 났나니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권세는 없다. 하나님이 그들을 세웠다. 어째서 저런 인간을 세웠을까? 어떻게 저런 놈 독재자를 세웠을까?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세웠다는데. 그러니 기도해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거다.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한 삶을 위하여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하여 마음껏 예배하고 싶으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정말로 안전한 세상을 물려주고 싶으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미워도 할 수 없다. 싫어도 할 수 없다. 원망이 돼도 할 수 없다. 죽일 것 같아도 할 수 없다. 기도해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롭고 깊고 합리적인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뜯어보면 감정적으로는 동료가 이게 동의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맞는 소리라는 거예요. 맞는 소리. 밉다고 기도 안 하고 한심하다고 기도 안 하면 우리가 더 고달프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들을 위해 전심으로 충분히 기도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모든 일에 경건해지고 모든 일에 단정이 되고 모든 일에 고요하고 안정되고 평안한
세상을 살 수 있느니라. 거꾸로 우리가 바쁘다고 기도 안 하고 힘들다고 기도 안 하고 나와 상관없다고 그 중요한 자들, VIP, 그들은 중요한 자리에 있어요. 국회의원 300명이 너무 중요해. 그 중에 한 사람이 뻘짓하면 세상이 뒤집어져 버려. 자기들은 자기들도 몰라. 이것이 얼마나 앞으로 후유증이 남는지 생각도 안 해. 그냥 발의해가지고 그러면 어떤 똑똑한 사람들이 안 돼! 막아서 해야 되는데 내 이야기가 아니요. 귀찮아. 불편해. 나도 저 사람 성가시게 하면 내가 나중에 뭐 할 때 저 사람이 나 안 도와줘. 그래서 나도 지그시 눈 감아. 내 새끼하고 상관이 없고 우리 집하고 상관없고 우리 지옥하고 상관없어. 놔두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것이 태풍이 돼가지고 나라를 흔들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숱하게 이 위험한 세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그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라.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가 되고 걱정되고 불안하니까 뻘짓하지 말라고, 정신 차리라고, 정확히 하라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위험해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첫째로 기도해라. 임금들과 위정자들과 높은 자들을 위해 기도해라. 이뻐서 천만에. 내게 이득이 있어서 천만에. 어쩔 수 없다. 자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뀌어도 누군가는 그 자리에 올라갈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누가 돼도 되겠지. 다시 유지할지 누가 될지 그건 하나님만 알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안 돼서 그래도 그 다음 날부터 울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뻐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 내 생각과 안 맞는 사람이 이번에 어쩌다 보니까 대통령이 돼버렸네. 그러나 기도해야 돼. 왜? 이제 나를 실망시키지 말고 정신 차리고 제대로 정치해달라고. 그것이 뭐예요?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를 보고 5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왜 위험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가? 첫째, 지금 당장이 아니고 앞으로 더 위험해지는 세상이 될 것 같아. 그래요, 안 그래요? 제 말에 동의 안 하면 안 해도 돼. 동의 안 하면 그냥 눈 감고 자. 안 들어도 되니까. 근데 동의를 못 하지는 않을 거야. 봐요. 5년 전보다 지금이 더 위험해졌어.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더 살기 좋아졌다, 뭐 나는 옛날보다 더 잘 살게 됐다, 그럴 수는 있어, 우리 각자가. 그러나 공통적으로 느끼는 건 위험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추세로 가면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보다 안전할 것 같아요? 위험해질 것 같아? 100%예요. 100%. 51%만 돼도 그건 확률이 있는 거예요. 51%만 돼도. 근데 50대 50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더 그래. 더 위험해져. 두 번째, 한번 위험한 세상이 되면 돌이키기 어려워요. 여러분 상품백화점 무너졌어요. 그러나 그대로 두지 않아요. 그 자리에 새 건물을 세웠어요. 성수대교 무너졌어요. 그러나 무너진 채로 두지 않았어요. 다시 건설했어요. 그래 안 그래? 고성의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입혔어요. 그러나 거기서도 다시 나무 심고 다시 회복되고 있어요. 거기서도 사람이 살고 있어요. 거기도 또 가고 사람들이. 그거는 무너진 건 다시 세우면 되고 부서진 건 고치면 되고 없어진 건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위험해진 건 방법이 없어요. 세 번째, 그런 위험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 정말 겁이 나는 건 자기들이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 이야, 가스 충전소에서 일하는 사람이 담배를 피우고 다녀. 예를 들어서. 그거는 절대 그런 데 가면 안 돼. 그 옆에 있는 집도 이사 가야 돼. 그래도 안 되면 그 사람은 해직시켜야 돼. 그것도 해코지 하니까 좋게 해서 보내야 돼. 와서 담배불 질러버리니까. 이해돼요?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더러워서 그러는 거야.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지금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예를 들어서 100% 이 법의 해악성을 몰라.
선진법이래. 평등법이래. 이렇게 해야 인권이 개선이 된대. 무식에도 이렇게 무식한 인간들이 없어요. 1시간만, 아니 10분만 읽어보면 돼. 안 읽어. 죽어도 안 읽어. 그리고는 전부 세뇌당해가지고 우리 정치 노선은 그것이니까 간다는 거야. 거기서 반대하면 다음에 공천 못 받으니까. 네 번째, 정말로 더 위험한 거. 국민들이 심각하게 무지해서 몰라.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몰라. 우리 집에 도둑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친구인 줄 알아. 응? 우리 집에 도둑놈이 왔다 갔다 해. 한번 왔다 가면 뭐가 없어져. 근데 그럴 리 없대. 그 사람이 왔다 가면 없어진다고 하니까 막 불같이 화를 내. 의심한다고. 응?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십 년을 그렇게 당하고 살았는데 무슨 수로 이걸 고쳐? 무슨 수로 고치냐? 그냥 포기하고 말 안 하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가 딱 그렇게 됐어. 응? 그래서 악한 자들은 힘들이지 않고 자신들이 지지하고 지지하는 무지한 사람들을 선동하여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과거에 이런 잘못을 했고 이런 위험한 일을 했구나. 그러면 4년만 참자. 이를 갈고 국민들이 있다가 딱 그 다음에 4년 있다가 여지없이 안 찍어줘 버려야 돼. 그런데 민주당이라고 찍어줘. 국힘당이라고 찍어줘. 응? 말이 돼요, 안 돼요? 나도 경상도 가서 국힘당 닮으면 될 수 있어. 뭐 내가 목사냐 상관없어. 당 간판 보고 딱 찍어주는 거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아주 바보 아니면 찍어줘. 원수 아니면 찍어주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래가지고 됐다. 노력해요, 안 해요? 자기 지역구 사람들을 무서워해요, 안 해요? 하나도 안 무서워. 그럼 뭐가 무섭냐? 자기 공천 해줄 사람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바보 돼버리는 거야. 들어가서. 너 말 안 들어? 다음에 없어. 탈락. 그러니까 줄대기 하는 거야. 틀린 줄 알아. 근데도 무조건 줄대기 해줘야 돼. 그 다음에 공천을 받아야 되니까. 그 사이에 국민들은 피멍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비례대표 없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 공천을 국민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런 일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말이에요. 비례대표 없게 해주세요. 그리고 공천을 당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민주적으로 해가지고 지역구 사람들이 딱딱딱 놓고 먼저 예선 투표해가지고 결선에 올려보내가지고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근데 그런 세상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기도하면 될 수도 있어요.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 언론이 정직하진 않아. 중심을 잃어버렸어요. 지나치게 표현되어 국민들을 속이고 있어요. 그나마 개인 SNS가 있어서 이만큼 버티는지 몰라. 안 그러면 완전히, 여러분, 뉴스라는 것은 사실에 근거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저부터서도 보도된 걸 그대로 믿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나쁜 놈이 영웅이 되고 의인이 되고 의로운 자가 나쁜 놈 되는 거예요. 언론이 정직하지 않아.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이것이 광고를 하냐 마냐, 여기에다가 줄래야 우리 언론이 앞으로 번창할 것이냐, 거기에 편향돼 가지고 이제 너무너무 나쁜 세상이 돼버렸어요. 위험한 것은 안 됩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위험한 세상이 되면 안 돼. 가난해도 위험하면 안 돼요. IMF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 나라가 공산화되는 게 무서운 거예요. IMF 이겼어요. 또 IMF가 온다고 난리했어요. 또 IMF가 오면 혹독한 시간이 지내겠죠. 기업들이 팔려나가고 금리는 올라가고 길거리에 도산하고 앉는 사람이 많아지겠지. 그래도 북한처럼 되는 것보다는 나아. 제 말은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구구파라고 그래요. 998. 내가 태극기 흔드는 거 봤어? 또 태극기 흔들면 어떡할 거예요? 2002년도엔 전부 998였어. 응? 전부. 전 국민이 빨간 옷 입고 태극기 들고 다녔어. 차에다가 태극기 붙이고 전부 998들만 모여 있는 거야. 왜 자랑스러운 태극기가 그렇게 돼버렸냐고. 이제부터 내가 좀 불편한 이야기 할 테니까 지금까지도 불편했지만 들으세요. 그리고 잘 분별해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는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누차 이야기했지만 목사님,
이 금요일 날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신령한 소리 들으러 왔지 이런 소리도 들으러 왔습니까? 나라 망하면 신령한 것이고 교육 없어. 아무것도 없어. 북한에 가면 신령한 소리 할 수 있을 것 같아? 북한에 가면 주의 성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에 가면 성경책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 막 가짜뉴스에 현혹이 돼서 그런데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나도 제발 내가 가짜 이야기하면 좋겠어. 지나친 염려를 하고 있으면 좋겠다니까요. 근데 내가 지나친 염려를 하고 치부할 수 없어. 나 그런 바보 아니거든요. 내가 무슨 이득을 위해서 이랬다 저랬다 한 사람도 아니야. 우리 교회에 단 한 번도 예배 설교 시간에 밑에 헌금 계좌 틀어놓은 거 본 적 있어요? 응? 우리 교회 그런 게 아니야. 응? 어쩔 수 없이 거룩한 방파제 할 때 내 생리에 맞히지 않지만 내가 그것도 주최 측에 이야기해가지고 계속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밑에다가 계좌번호 넣자고 하는 거 안 된다. 설교 때는 빼라. 찬양할 때 넣든지 행사할 때 넣지 설교 때는 안 된다. 설교 방해돼서. 그래서 내가 뺐어요. 거룩한 방파제 할 때. 응? 하나님이 알아서 채우시면 하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해야지. 응? 미국이 마약거리가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멀지 않아 지금. 보시라고 앞으로. 펜타닐이라는 모르핀의 50에서 60, 100배의 효과가 있대. 저는 그 이제 보니까 연구를 좀 해보니까 이 펜타닐이 중국에서 이제 원재료를 만들어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건데 전 세계에 뿌려주고 있는데 나는 요게 환각 대부분 이제 우리는 안 해봤지만은 마약 그러면 막 이렇게 쾌락 환각에 빠져들기 위해서 그걸 하다가 하나를 먹었다가 그 다음에는 그 효과를 보려면 2알을 먹고 그 다음에 그 정도 효과를 보려면 나중에 5살 막 이렇게 하다가 죽어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펜타닐은 종류가 달라. 그런 마약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 안 하면 아파서 못 산대. 진통제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마약. 그러니까 이걸 안 먹어버리면 이게 몸이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그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마약은 마약인데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마약을 했던 사람은 그나마 헤어나올 가능성이 1%라도 있는 거예요. 그 쾌락을 안 느끼면 되니까. 그것도 보통 일은 아니지만 근데 펜타닐은 중독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게 안 먹으면 못 산대요. 통증이 극에 달해서. 그냥 아프니까 먹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더 많은 걸 먹어야 되고 그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싸요. 그리고 유통이 쉬워. 그래서 택배로 받는다는 말이 있잖아. 이 기가 막힌 일이죠. 지금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미국의 18세에서 49세 사망률 1위가 바로 마약 중독, 펜타닐 중독으로 죽었어요. 2021년은 펜타닐로 74,200명이 죽었어요. 2022년에는 109,000명이 죽었어요. 109,000명. 그러면 23년에는 어떻게 됐냐? 통계가 아직 없어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한 3만 명씩 늘어났잖아요. 지금은 20만이 30만이 됐을지 몰라. 이게 공식 기록인데 그것만이 죽은 게 아니에요. 공식 기록이 안 잡힌 사람은 어떡할 거예요? 너 숫자가 죽어버린 거 누가 관심이나 둬? 그리고 그거로 인해 자살한 사람, 그걸로 인해 우울증 걸린 사람, 그걸로 인해서 죄 짓는 사람, 불질러버리고 살인하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추산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집안이 망해버린 사람, 그것 때문에 기업 멀쩡히 하다가 기업 망해가지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파산해버리고 그걸로 인해서 줄도산해가지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그 딸린 식구들이 피해보고 죽고 이거는 10만 명이 죽었다는 건 100만 명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 피해까지 따지고 그 밑에 하부 저주까지 따져가면 이해되지요? 무슨 말인지? 그렇게 사슬로 얽혀가지고 한 사람이 누가 죽었다 그러면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회사 하나가 망했다 그러면 그 오너만 망한 게 아니에요. 수십만 수백만이 고통을 받는다고. 한 도시에 기업이 다른 데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이 망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 회사 다닌 사람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음식점 망하지요. 택시기사 망하지요. 에? 학원 망하지요. 아파트값 떨어지지요. 부동산 거래하는 사람 망해버리죠. 다 망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왜 지상 최강대국 미국은 해결을 못하느냐. 응? 우리나라는 어떠냐. 2021년에 수사권 조정을 해가지고 검찰이 마약사범에 대해서 수사를 못하게 돼 있어.
500만 원 이상의 범죄만 수사하게 돼 있어. 500만 원 이상의 마약을 거래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 어떤 바보가 그래. 그래서 수사권이 검찰에 없어져 버렸어. 남 말할 거 하나 없어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뿌리는 대로. 응? 그것도 법이라고. 검찰에서 마약 수사권을 뺏어서 500만 원 이상만 수사한다? 검찰이 잘했다는 게 아니야. 오죽하면 뺏겼겠어? 근데 그걸 법이라고 만드냐고. 더 강화시켜도 현찮은 반인데. 마약반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요? 응? 다른 건 몰라도 그건 퍼져버리면 잡을 수가 없으니까. 잡범 도둑놈은 안 잡더라도 마약하는 사람은 잡아야 할 거 아니요. 보이스피싱 하는 것들 막 이런 것들을 확 때려잡아 버려야 돼요. 응? 간첩이 안 잡힌대. 없어서 안 잡히면 얼마나 좋겠어. 잡지도 않아서 안 잡힌다.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작년 7월 24일 날 중국인 3명이 부산에 정박 중인 미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을 했어. 근데 중국 유학생이래. 40살이 넘은 놈이. 40살이 넘은 놈이 무슨 유학으로 와. 그리고 내곡동에 가면 국정원이 있어요. 거기를 드론으로 촬영한 젊은이가 하나 있었어. 그냥 우연히 촬영했대.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행적을 보니까 바로 들어갔어. 드론기 가지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처벌할 법이 없어. 그래서 판결을 어떻게 내렸냐. 이 두 사건 모두 피의자가 올해 2월 달에 불구속 송치됐어요. 도망갈 염려가 없대. 불구속 송치라는 건 내가 찾아보니까 도망갈 염려 없는 사람한테 불구속 송치하는 거야. 대통령은 도망갈 놈이니까 구속시켰고 중국 간첩질한 놈은 도망갈 염려가 없으니까 나는 대통령을 편드는 게 아니에요. 상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구속할 짓 했으면 구속을 당해야겠지. 근데 전 세계가 보고 있잖아. 응? 그리고 도망가지는 못하잖아. 얼굴이 다 하는데 어디를 도망가겠어? 윤석열 몰라? 미국 가면 몰라? 제주도 가면 모르는 거야? 어디를 가겠어? 도망갈 수도 없어. 어디를 가겠어? 우리 교회 오면 몰라? 숨겨줄 것 같아? 그날로 신고 들어가. 근데 중국 간첩한 놈은 불구속 송치하고. 이게 말이 돼. 나는 편을 드는 게 아니라니까. 상식의 이야기라는 게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 예? 여러분, 여당이든 양당이든 전라도든 경상도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간첩은 잡아야 되지 않겠어? 응? 어찌 됐든 1979년에 남민전 간첩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남조선 민족해방 전선준비위원회. 이름도 엄청 길어요. 외우지도 못해. 외울 필요도 없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요, 내가 갖다 붙인 이야기가 아니고 검색을 해보면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거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여기에 폐일을 하고 최원석 회장 신동학으로 사장 있을 때 그 집을 강도짓을 해가지고 경비에다가 배를 찌르고 도망간 사람이 있었어. 흉대에 빠뜨리고 2명이 잡았어. 단순한 강도, 부잣집에 뛰어들어온 도둑놈인 줄 알았는데 잡고 보니까 자취방에 가서 보니까 이상한 막 증거물들이 쏟아진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게 남조선 민족해방 전선준비위원회 회원들이었어. 대학생들 간첩질하는 청년애들. 한 70여 명이 걸려들었어. 그래가지고 이게 발칵 뒤집혔네. 이게 찾아보면 다 나와요. 남민전 사건이라고 그래. 남민전 사건. 알고 봤더니 2가지 이유 때문에 최원석 회장 집을 노렸다는 거예요. 단순히 돈을 훔치러 간 것이 아니라 첫째는 재벌에 대한 적개심. 그러니까 재벌집을 뛰어넘어가지고 재벌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뛰어넘은 거예요. 둘째, 자금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돈을 마련하러 들어간 거예요. 근데 최원석 회장이 해외 출장하는 관계는 없었는데 경비에다가 들키니까 칼을 찌르고 한 명이 도망가 버렸어요. 한 명이 잡혔네. 골목에서 소리 지르니까 경비가 막 소리 질렀어요. 도둑 잡아라.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나와서 잡아줬어. 그래서 잡고 나니까 하나는 쉽게 잡았겠지. 근데 2명이 잡혔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간첩 행위를 한 거야. 가지고 전부 일당들이 드러나 버린 거야. 그 증거물이 나와가지고 명단 나오고 막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야? 무기들 막 별게 다 나왔어. 그 자치지방에 가니까. 이게 큰 사건이었어요.
근데 2006년 노무현 정권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들을 민주화 운동 투사로 전부 바꿔줘가지고 복권시켜줬어.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도둑놈이 민주화 투사가 된 거야. 간첩어치를 하던 사람들이.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4번 영거포 국회의원을 했어요. 군포에서. 지금은 국회 부의장으로 재직하고 계셔. 그리고 내가 그 사람 프로필을 보니까 종교가 개신교.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천불이 안 납니까? 현재 이런 위험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 행정, 입법, 사법기관에 암약되어 있어요. 김일성이가 생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똑똑한 놈 데모시키지 마라. 똑똑한 놈은 공부를 시켜라 그랬어. 기가 막힌 이야기야. 가지고 그들을 판사 만들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이용당하고 있는지도 몰라. 자기의 신념이 옳다고 하니까 그걸 향해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북한을 위한 것이고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길인 것을 모르는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을 또 찍어줘. 여러분, 단순히 월담을 해가지고 누구에게 칼을 찔러서 강도짓을 해도 국회의원 하면 안 돼. 음주운전한 사람도 국회의원 하면 안 돼. 파렴치염도 국회의원 하면 안 돼. 근데 단순히 담을 넘어 월담을 해서 도둑을 무슨 일로 도둑질을 했냐 이거예요. 응? 그쪽에 나라를 위해서 어떤 도둑놈이 숨어져 있어 잡으러 가서 그랬다면 영웅이 되겠죠. 근데 재벌 총수집에 뛰어들어가가지고 칼질을 해가지고 중태에 빠뜨리니까 사면당하고 나중에 민주화 투사로 둔갑해가지고 국회의원을 연거푸 4번 16년을 하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그건 아니잖아. 응? 근데 다음에 나오면 또 될 거야. 또 그 주민으로 해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물어보는 건 이거예요. 16년 동안 영거푸 국회의원을 나는 한 사람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미워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6년 동안 그 사람이 국회에 가서 무슨 법을 만들었겠냐고. 그것이 지금 축적되어 있는 거예요. 16년 동안. 그러니까 세상이 야금야금 위험하고 엉뚱하고 돈이 줄줄 새고 이상한 나라가 돼가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원불교에 미친 한 사람이 있어서 원불교 독실한 신자가 이를 갈고 국회의원이 됐어. 계속 줄기차게. 그래서 기어이 원불교 승을 만들어버렸어. 군승. 그래서 원불교에서 군승이 나온 거예요. 김영삼 정권 때. 한 사람이 이를 갈고 들어가니까. 게이 레즈비언 변호사가 10년을 끊임없이 차별금지법 싸우다가 작년에 성 전환하지 않고 여자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남자가 돼버리고. 그걸 법에서 그때 변호를 맡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고. 레즈비언 게이들 돈 안 받아도 돼. 10년 동안 거지같이 살면서 그 법을 만들기 위해서 투쟁하고 욕을 먹고 침뱉음 받고 그리고 드디어 자기의 목적을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는 뭐하고 있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골든타임이라는 소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10년 후에는 내가 이런 설교를 못할 수도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해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 유튜브에서 차별금지법에서 뭔 소리 하면은 유튜브에서 딱 경고 먹어요. 왜 말을 못하게 하냐고. 자기들은 마음대로 말을 하면서 왜 우리는 그들을 죄라고 말을 하면 검열을 당하고 삭제를 당하냐고. 벌써 이 세상이, 이 나라가 불평등한 세상이 된 거죠. 응? 언론에서 에이즈가 병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되고, 응? 그런 검열을 당해서 없어지고. 근데 이런 일들이 점점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지한 국민들은 뭐하러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그러니 그냥 가만히 있지. 가만히 있으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점점. 그러니까 말을 안 하지요. 귀찮으니까, 경고를 받으니까, 성가시니까, 당장 내일이 아니니까, 내일 모레 은퇴니까, 응? 먹고 살만하니까, 우리 새끼는 그런 애들이 아니니까, 우리 교회는 편안하니까. 그런 무책임한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겠어요? 응? 쓸모없는 종이라고 그러시지.
그런 희시한 인생을 살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비교적 적어. 있어,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수두룩해, 교회 안에, 다른 교회 가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전부 잠을 재워가지고 마귀가 수면제를 타가지고 이런 소리 하면 정치 이야기 한다고 싫어하고 교회 떠나고. 응? 그 대가는 나중에 치러봐야 알아요. 근데 그건 자유인데 그 한 사람만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라 국가라고 하는 것은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온 국가가 다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6.25 때 나쁜 놈만 죽었어요? 코로나 때 걸릴만한 사람만 걸린 겁니까? 세상에서 법이 정해지면 나쁜 자들만 그런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공동 운명체. 그래서 나라가 없이는 교회가 없고 교회가 없으면 나라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위험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암약돼가지고 지금 모 당의 국회의원 그리고 행정직 그런 쪽에 70여 명이 지금 포진돼 있어요. 전 현직 국회의원들이. 절대 안 바뀔 사람. 안 바뀌어요. 왜냐? 사상에 물들어가 버리니까. 나에게서 예수를 빼낼 수 있겠어요? 난 죽었으면 죽었지 못 빼. 그렇듯이 그들도 그 안에 있는 것을 못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기가 쉽지가 않아.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안 바뀌잖아. 종교가 개신교라니까. 장로 집사인데도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목사도 강단에서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를 믿어도 안 바뀌잖아요, 사상이. 안 바뀌잖아. 그러니 무슨 수로 바뀌냐고. 그렇게 안 바뀔 사람들이 있어요. 전부 사리사욕, 탐관오리 꽉 차가지고 그 짓거리 하고 있다가 지금 국민들의 몫으로 고스란히 이 피해를 주고 엄동설에 나가서 외치게 만들고 이 짓거리를 하게 만들고 이 금요일날 이 중요하고 이 귀한 시간에 은혜 받겠다고 온 사람들한테 이 피곤한 소리를 하게 되는 목사를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나를 탓하지 마라. 이렇게 만든 세상을 탓하고 이런 세상이 열리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응? 이래도 정치 목사고 이래도 변질된 목사라고 말할 거냐 이 말이야. 예배의 자유가 없어지고 교회가 없어지고 십자가가 내려지고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게 불법이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불법이 되고 그런 세상이 왔을 때 발등을 찌면서 울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해야 되냐 이 말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니? 예수님이 헤롯에 대항을 하고 빌라도에 대항을 했니? 그러면 전도는 뭐하러 해? 가만히 자빠져 있지. 주님이 다 알아서 할 텐데. 밥은 뭐하러 먹어? 가만히 있어도 배가 불러올 텐데. 세금은 뭐하러 내고 신호등은 뭐하러 지키고 애들 학교를 뭐하러 보내? 주님이 다 알아서 출세시켜 줄 건데. 그래 안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은 무슨 아멘이야. 뭐하러 예수 잘 믿을 건데 뭐하러 이 밤에 데려다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애들 다 졸고 있는 애들 앉혀놓고 이것들이 자리만 차지하고.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순교는 뭐하러 해? 히브리서 11장에 스데반은 뭐하러 순교를 해? 주님이 다 알아서 할 텐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실 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기 있는 자는 듣고 깨달아지면 기도 한마디도 하되 미워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되 기도해라. 첫째로 기도해라. 임금들과 높은 자들을 위해 기도해라. 그 이유는 뭐냐? 그래야 너희가 안정하고 평안하고 고요하고 단정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되기 위하여 임금들과 높은 자들을 위하여 할 수 없다. 미워도 기도하고 싫어도 기도하고 원수 같아도 기도해라. 그것이 지혜롭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시대의 흐름을 알고 뭐 윤석열 파도 좋고 이재명 파도 좋은데 어디에다가 어떤 하든지 간에 어떤 정파, 어떤 사상, 어떤 흐름, 어떤 결정이 정말로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올바른 결정인지 잘 판단해서 그 대가는 힘대로 거두는 것이니 선거를 똑바로 못하면 고통받는 것이고 잘못 뽑아놓으면 고통을 받는 것이니까 그걸 잘 알아서 이 시대에 인물이 이렇게 없는지 주여 이 땅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십시오. 이 나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정말로 내일처럼 여기고 기도하는, 첫째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둘째로 기도하면 안 돼요. 어떤 기도보다 이 기도를 앞세워서 우리 제자광성교회 모든 성도들 깨어있다는 게 뭐예요? 잠 안 자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기도를 해라. 새벽에도 기도하고 내 새끼도 죽겠지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집이 편안하게 될 것이고,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면 내 새끼가 잘 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 모두 깨어 일어나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